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15편 중에 8번째 위치한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독특한 것은 이 시리즈 중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티브들을 이해할 때 큰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첫 번째는 집, 두 번째는 성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등장을 합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방어 내지는 안보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아니,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건축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에 걸쳐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였고요. 자신의 궁전을 무려 13년에 걸쳐 화려하게 건축했던 왕입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연장질을 해서 짓지는 않았겠지만 20여 년 가까이 이러한 큰 규모의 건축을 진두지휘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 건축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도가 텄을 것이다 라고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선친 다윗의 때와 더불어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강했던 시대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국방력이 강했습니다. 이때는 다른 시기와 달리 주변의 열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견학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왕궁에는 방어의 상징인 크고 작은 금방패가 가득했죠. 그런데 깨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작정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 행동 자체가 헛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앞에 대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집을 견고하고 크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되다고 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여 성을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역시 헛되다 말씀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솔로몬의 탄식이 배어있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참으로 1절에 있는 고백을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젊어서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겸손히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차 이탈하고 나니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은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방 나라와 통혼하며 우상을 이스라엘로 유입시켰습니다.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지도자가 여호와를 떠나니 그 입술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을 것입니다.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수고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성실한 일상마저도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되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 아니 오히려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삶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면, 지키지 아니하시라면, 여호와를 벗어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는 부지런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죠.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단순히 빨리빨리 부지런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치와 방향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호와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아니, 게으름보다 더 해로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어서 이에 반대되는 삶도 소개합니다. 2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끔 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기 위에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글의 개역개정의 그러므로 라는 표현 때문에 이 문맥이 사실 조금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서는 이 부분이 참으로 혹은 진실로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deed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세우며 열심히 지키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셨을 때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이 소개한 구절은 비록 잠자고 있지만 그 잠자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잠을 잔다는 것은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잠을 잔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그의 삶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 잠들어 있는 순간으로 비유되고 있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 말이 그러니까 게을러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할 시간에 자도 된다, 더욱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그 가치는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날에 구별하셔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고,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는 이 유독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엄격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셔야 했을까요? 피곤하시거나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데 왜 그는 안식하셨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로 거하시는 절정의 상태입니다. 즉 안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뒤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상징인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그가 지으신 창조의 정점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에 대해서는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큰 신적인 기쁨, 신적인 평화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잠을 주신다, 혹은 잠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이 안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주일날 남들이 다 일하고 있는 동안에, 혹은 놀고 있는 동안에, 혹 우리 학생들은 남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과 창세기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안식 가운데 있는 완성의 의미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뒤에 쉬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돌보시고 완성하시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잠시 멈추어도 내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버전으로 하면 내가 세우는 일을, 내가 지키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잠든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건축자요 수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인생은 우리가 잘 때도, 멈추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게으름과 요행을 합리화하는 구절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신자들은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주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잘 때 그만큼은 그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 살아갈 때에 수고와 눈물의 떡을 먹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3절부터 갑자기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갑작스럽게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앞선 것과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나온 집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의 집과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도 그렇고 성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건축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전제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솔로몬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윗의 아들,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직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개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이요 성인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자손, 자녀,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기업이고 무엇으로 인해 주어진 상급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됐듯이 복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세워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시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집이 기업이 됩니다.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 가정에 후손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 왕국을 이을 후손들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앞서서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이것이 화살에 가득 찬 자는 성문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니까 원수와 담판지어 이길 수 있는 화살과 화살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화살은 남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화살통은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는 것은 부부의 연합을 통해 그 가운데 자손들, 특히 원수와 담판지어 이기게 하는 자손들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교훈은 다윗 왕국이 여호와를 떠나서는 제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열심히 지킨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영원히 하나님이 그 왕국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시편, 아니 전체적으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뒤에 다시금 소수가 귀환할 때, 그때 주로 정립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때 지혜자 솔로몬이 보여줬던 이 미련한 행보들을 그의 후손들도 답습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쓰러진 것 같고 유다 왕국은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남은 자들을 남기셨고 구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자손들은 남아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며 이 시편을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변 열강이 마구마구 달려가는 그 순간, 세워져가는 그 순간, 자신들은 멈추어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잠들어가 있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안식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국력이나 다른 하나님을 벗어난 것으로 되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돌이킬 때, 말씀이 이끄는 길로 나아올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힘은 무기와 병거가 아니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무기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만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결국 혈통적 이스라엘은 멸망했을지라도 그 후손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그 혈통을 통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자손, 후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히 지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수 사단과 담판할 때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모두가 세우고 있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와 눈물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열된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저 방향을 잃고 조급한 마음으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 권위 아래 머물러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 있는 것 같아도, 고난을 만나 위기를 만나도, 그 순간에 일지라도, 잠자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손과 같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성을 지키며 원수와의 담판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기도 하고 친지분들을 대면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갈 때에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이때에 육체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쉬는 시간으로 그냥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내 인생의, 내 가정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세워보려고, 지켜보려고 오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힘을 빼고 모든 짐을 주께 맡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책임한 의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할 수 있는 전적인 의탁, 그리고 절대 의존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번 명절 동안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렇게 각박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명절 기간 동안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나아가실 텐데,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가사도 너무 좋고 음일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란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길 모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왕왕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만 순종하여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길로만, 때로는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 안전하다 믿고 갈 수 있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 우리가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이 가정이 화살통에 가득한 것처럼, 원수와 단판 지을 때 승리하는 것처럼 생명력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 동안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그늘이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솔로몬의 고목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일지라도 헛되다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곳을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멈춰있는 순간일지라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심지어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여호와의 생명이, 여호와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지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와 덕이 되며 아버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내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일상을 멈추고 연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육체의 틈과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게 하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일어나는 가득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갈등과 불화 대신 하나님 믿는 자들로 인한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본이 되고 그들의 우리의 입술과 삶의 태도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위에 있는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널리 널리 전파되는 역사에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특별히 명절에 먼 길 오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